오늘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 질문 속에서 41주년의 의미를 찾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 원리와 그 방법을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찾아야겠다는 말씀의 생각을 먼저 주셨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비유는 굉장히 짧은데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단순한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속담 격언 같은 그런 차원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 뒤로 가서 1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느냐면, 앞서 우리 주님이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 여러분 38절, 12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그렇게 보여지도록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 속에 우리 주님의 비유의 깊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비유가 이렇습니다. 작고도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자라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라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걸 살필 때 이 비유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 비유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심을 땐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진다. 이건 하찮은 시작과 과정을 갖고 있지만 결론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 그런 틀을 하나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겨자씨가 땅에서 자라는 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알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되었다. 이것이 이 짧은 비유가 담고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해석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틀을 갖고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로 질문을 던지시고,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저는 이 말씀에서 적용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보잘것없는 것으로 위대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한 알만 만지기에는 손에 만져지지 않을 만큼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데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뭘 갖고 일을 하시느냐면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그걸 사용하여 일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받은 시험이 뭐냐면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가장 적절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넘어질 만한 가장 강력한 유혹을 가진 시험인데 세 가지가 이거죠. 마태와 누가가 이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화를 다 보여준 후에 내게 절하면 준다. 이것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왜 시험이 되느냐면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없거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도 아무 일 없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시험이 아니죠. 이게 왜 시험이 됩니까? 돌을 떡으로 못 바꾸는데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지 못하는데 그게 왜 시험이 됩니까?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죠. 시험하는 세력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시험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에게서 이 시험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능력 갖고 뭐 하느냐? 그 능력 갖고 돌을 떡으로 바꾸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하는 자가 예수에게 거는 시험이 이겁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되라. 그런 메시아가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물에 물 탄 것 같이 그렇게 안 하고 확 딸려온다. 10년, 20년 믿어도 믿는지 안 믿는지 왔다 갔다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 그렇게 구원하지 말고 확 끌어당겨서 사람들이 죽을 돈 살 돈 너를 따라다니도록, 추종하도록, 열광하도록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면 여러분 저는 이단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건강한 대부분의 교회들의 성도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왔다 갔다 이러고 좀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죠? 그 놀라운 충성심이 어디서 나오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그들은 무엇을 소망하게끔 만들었기에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도 더디고 믿다가도 안 믿다가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한데 그들은 이렇게도 헌신적으로 나올까? 뭘 건드렸을까요? 어떤 지점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아무 일 없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뭐를 얻을 것 같은 뭐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언제나 힘과 능력과 권력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헐리우드의 영화들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단순한 흥행을 만들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 속에 뭘 원하는가를 너무 잘 포착합니다. 그러니까 왜 헐리우드 영화가 탁월하냐면 인간 본성에 있는 바라는 모든 것들의 총합을 아주 정말 천재적으로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 뭐냐면 헐리우드의 구원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영화 어벤져스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슈퍼 히어로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재밌는 영화로 보지만 저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헐리우드가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론이라고요. 구원론이 뭐냐?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악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것. 그거 모두가 원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군중을 선동하지 않으며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자극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끝내 그걸 주지는 않습니다. 군중을 선동시켜 그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부풀려 헛된 희망을 만들어 주는 식으로 예수님은 군중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했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갈릴리,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그 변방의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그들을 불렀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3년 내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몰라.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쫓아는 다니는데 몰라.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달라질 때까지를 우리 주님이 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군중을 선동시켜 혹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참 말귀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그들은 못 알아듣지만 기다리고 실패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끝내 그들을 사도들로 만들어 갑니다. 가룟 유다가 눈치가 빨랐어요. 제자들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뭘 받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보고 따랐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능력을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점점 봅니다. 그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쫓아는 다녔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직 뭔가 있겠지 하고 당신이 왕권 잡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 다툼까지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가룟 유다는 일찍 알아챕니다. 저 예수는 저 능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 답답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배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을 누구로 선정하느냐면 목자예요. 양치는 목자라고요. 그 시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이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까지 우리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겨자씨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일한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은 성공, 강함, 남들 부러움 이런 요소들을 갖고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방식을 주로 쓰시느냐면 약하고 부족하고 이래서 될까? 라는 그들의 모습을 갖고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지만 은근히 또 저 속에 은근히 그 마음이 있을까 봐 미리 까발려 그 마음 잘하지 못하도록 저는 오늘 말씀 전합니다. 교회에 몇몇 아주 부유한 어떤 분이 또는 사회적으로 지명 있는 어떤 분이 와서 교회에 큰 힘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한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갖고 일하를 하느냐면 저에게도 그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이래서 뭐 하겠느냐? 저 몸으로 뭘 하겠느냐? 그 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못남이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래서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더디고 너무 약하고 그래서 설 수 있겠느냐라는 그 부족함이 여러분은 그걸 이유로 내가 주님 앞에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사용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 속에 있는 남다른 강함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제 속에 가장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것 때문에 내가 뭘 하겠느냐라는 그 약함과 그 못남과 그 부족함이라는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 속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 삼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일하기 원하시고 그걸 사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에 파라오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 피라밋이 뜻하는 람세스를 세웠던 그 파라오의 권세, 수천 년 이어오는 그 권세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파라오를 향한 하나님의 대적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면 그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제지하는 방식이 강력한 헐리우드의 히어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 쓰신지 아십니까? 산파, 부하와 십부라와 부하라고 말하는 산파를 하나님은 사용하여 파라오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좌절시켜버리죠. 어떻게? 그건 두 여인이 믿음이 대단하다.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두 여인이 그 사내 아이를,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살려낼 때에 그 두 여인의 믿음의 위대한 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그 시대적으로 약한, 파라오의 권세에 비하여 약한 두 여인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파라오를 대적할 때 히어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약한 여인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건강하고 모든 걸 갖추었고 그런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미래의 희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여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들 갖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아요. 참 일을 하기엔 내가 약함이 있어요. 내 부족함이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는 그 약함과 하찮은 겨자씨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느냐를 보십시오. 저는 제가 늘 고백합니다. 저는 매주 말씀 들고 설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뭘 느끼느냐면 세상에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힘들고 여러분들은 목사 되면 설교가 그냥 저절로 줄줄 나온다고 여기내고 그게 그 설교고 그게 비슷비슷하고 그렇게 느끼지만 저는 한 주에 주실 말씀 하나 받는 것으로 겨우 살아갑니다. 자신을 못해요. 이 몇십 년 했으면 이제 그 노하우로 뭔가 저절로 줄줄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주 두렵고 매주 떨리고 매주 자신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약함이 얼마 전에 소망교회 담임하셨던 김지철 목사님 저희들 장신대 교수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졸업하고 25년 되면 홈커밍 데이로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기부금도 내고 모든 은사들과 같이 하루를 보내는 장신대 기숙사에서 하루 보내고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를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희들 보고 이제 25년 목회하면 잘할 것 같지? 자신이 있습니까? 네,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지금 은퇴를 한 지금까지도 말씀 들고 서면 전날 잠을 못 이룹니다. 긴장되고 두려워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자신만만해서 이것 갖다 저것 갖다 조합해서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설교는 망하고 여러분의 교회는 망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뭘 사용하느냐면 우리의 자신과 능력, 힘 아니에요. 정말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그걸 사용하여 언제나 일해왔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앞에서 일해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래서 내가 뭘 살겠느냐라는 그 이래서라고 말했던 이 현실이 그걸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 겨자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겨자씨 비유로 두 번째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겨자씨는 보이긴 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랍니다. 겨자씨를 몇 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눠드리고 성도님들 심었는 거 가져오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기후가 안 맞아서 그런지 코스모스 높이만큼 안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곳에서 모여서 자란 곳에는 사람 키 이상의 2m, 3m 높이에 모여서 자라며 정말 새들이 깃들이는, 모여 있을 때 그것이 마치 여러분 옥수수 또는 스수보다 더 자라면서 그것이 모여서 자랐다고 보십시오. 나무 못지않게 새들이 깃들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은데 그렇게 큰 가능성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뭘 보느냐면,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원래 이 말씀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지나가는 뉴스거리들이 다 그게 걸려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찾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학교들을, 여러분 뉴스 다른 학교는 관심 없지만 본인이 지나온 학교들의 뉴스거리가 나오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동대학교 포항 흥해에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3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념식에서 총장님이 그 학교의 비전을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 비전을 보는 순간, 그래, 저 비전이 바로 지금 겨자씨 비유에서 왔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See the invisible, do the impos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라.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라. 저는 저 말이 성경과 기독교의 관점에서 저 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학교도 아닌 학교에서 총장님이 저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학교인가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말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라. 여러분, 오늘 겨자씨의 비유가 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요셉의 얘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의 얘기를 요셉의 형들의 관점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형들의 관점에서 요셉이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그 가족은 야곱 가족인데요. 야곱이 자라면서도 그랬지만 평생 내내 그 성격적인 부분에서 뭔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란 구석이 야곱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이 야곱이 가진 문제는 뭐냐면,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위임된 그 자녀들로 사랑하고 공평하게 다루지 않고, 가장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이 뭐냐면 편애를
야곱이 너무 심하게 합니다. 야곱이 편애해서 누구만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요셉만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뭘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자, 이제 형들의 눈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형들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다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요셉만 죽으라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알고 있죠. 우리 엄마가 달라서 그래.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해.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꿈 얘기할 때 형들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꿈을 얘기합니다. 내 단은 곡식단이 있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형들이 듣고 뭐라 합니까? 저놈 봐라. 아버지한테 채색옷 입혀가지고 사랑받으니까 지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또 꿈을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저놈은 말 것마다 꿈조차도 얄미운 짓만 해. 꿈도 얄미운 꿈을 골라서 꾸네. 형들의 마음이 그를 이제 양치는 데 왔을 때 저놈을 죽이자라고 할 때 그 형들이 집단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채색 옷을 벗겨서 찢어버립니다. 그 찢을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건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뭘 해도 인정하지 않고 이놈은 뭔데 채색 옷 입혀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나는 이 옷을 찢지만 나는 당신 때문에 매일 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면서 그 옷을 찢어버리면서 나중에 순염소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앞에 내밀죠. 죽었다고. 여러분, 결국에 요셉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셔서 채색 옷을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고 살고 그렇게 잘 살았더라. 끝.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이제 요셉이 입장에서 맞이한 현실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형들이 나를 시기하네. 나를 죽이려 하네. 나를 웅덩이에 던져넣네. 노예로 팔아. 노예로 팔릴 때 이거 얼마면 됩니까? 라고 취급받을 때,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 팔려갈 때,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서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 감옥에 앉아 2년 동안 있을 때 요셉의 현실은 뭐가 보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요셉이 살았던 현실이에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부터 말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요셉의 현실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 또 있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늙어서도 사랑받고 잘 살았더라. 끝.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요셉이 나중에 그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잘못하고 내가 잘하고 그런 거 아니다고. 내가 팔려오고 내가 여기서 애굽 총리되고 그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면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 속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도 보이는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이는 현실 제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현실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은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명절이 되어서 이사 가신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는 돌려주고 또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바꾸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왔다가 아이들이 이제 카페에서 다른 음료를 먹으려고 자리를 옮길 때 그 남자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기 전에 제가 집사님 가정은 정말 축복입니다. 모든 것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은퇴하셨고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두 딸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기 간 사이에 집사님이 제게 더 가까이 와서 목사님 저기 제 애가 좀 아픕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매일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곧 헤어져야 되니까 제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눈에 보이는 저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아이를 통해서 집사님, 이게 불행이 아닙니다. 이걸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거 절대 불행이 아니라 저 아이를 통해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갑니다. 보이는 게 전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그게 어떻게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가능은 인간이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보이는 현실 그 뒤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볼 줄 아십니까? 그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겨자씨 비유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숨은 현실이, 실제적인 현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요셉이 채색 옷 입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여러분도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그 인생을 원하십니까? 채색 옷 입고 사랑받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좋고 그렇게 살았더라. 끝.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채색 옷이 찢어지고 벗겨집니다. 그런데 나의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이 찢어지고 벗겨진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에게,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